언제부턴가 젊은이들이 이성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남녀가 서로 만난 날을 기점으로 날수를 계산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만난 날이 100일째다, 200일째다, 1000일째다 하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 가운데 한 분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날수를 계산하시더군요. 이를테면 오늘은 내가 태어난 지 19,5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9년 1월 1일이 제가 태어난 지 며칠째 되는 날인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무려 21,800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모든 날수를 다 합산해서 날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를테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물으면 오늘은 6조 7천억 2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수를 계산한다면 세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날수를 다 더하면 29,200일이 됩니다. 90년을 살게 될 경우에는 32,850일입니다.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숫자가 1000 미만일 때는 100, 200과 같은 꽉 찬 100단위의 숫자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1000을 넘어서면 100, 200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1000, 2000, 3000 숫자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숫자가 만을 넘어서게 되면 1000, 2000이라는 숫자는 무의미해지고 그때부터는 1만, 2만, 3만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은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천지 창조 이래로 사람들이 모든 날수를 합산해서 날수를 계산한다고 하면 그 천문학적인 숫자 앞에서 고작 오래 살아야 3만여일 안팎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그 날수가 무슨 대단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적어도 1억, 2억 혹은 1000억, 2000억 정도의 숫자가 되어야 의미를 지니지 인간이 사는 날수 가운데 1000, 만 정도의 숫자가 그 앞에서 무슨 가치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경우에 인간들이 사는 일평생이란 사실은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한 채 인간은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별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이 그저 무감각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65일을 단위로 해서 한 해가 결정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수십 번씩 새로운 해를 맞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65일마다 한 해가 끝나고 또 다른 해가 시작되기에 우리는 연말연시를 맞아서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자신의 길을 내다보면서 그릇된 삶의 방향과 궤도를 수정하고 또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맞는 새해의 의미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3달 전 미국발 금융 대란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직도 진통을 앓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의 실물 경제 역시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적어도 오늘날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을 필요로 하고 올해의 경제적 여건은 작년보다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막 2008년보다 모든 면에서 더 열악한 상황 속으로 우리의 첫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의 위기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터득했고 경험했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89년도에 하나님을 부정하던 동구 공산국가가 차례대로 몰락하면서 인류의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의 그 대변혁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구 공산국가의 몰락을 자본주의의 승리로 인식한 세계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경제,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소위 무한 경쟁의 경제 전쟁에 뛰어들었고 경제가 인간의 삶에서 지고의 선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사회 거의 모든 면에 걸쳐서 심각한 부작용과 문제를 낳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진정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욕망에 눈이 멀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그들을 뒤흔들어 깨우시듯이 경제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 또한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보다도 경제를 더 신봉하고 경제를 우상으로 섬기던 그릇된 삶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새해 첫날, 첫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위기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영 몰락하는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무관했습니다. 성직자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주관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욕망에 눈먼 인간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설만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많은 금은 보화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배 계층에 속해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사건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은 잠깐이었고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재차 침공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예루살렘의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본토에서 쫓겨나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는 극한 상황 속에 내몰려서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던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주전 537년에 유대인 포로 42,360명이 꿈에도 그리던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난 주전 536년 그들이 제일 먼저 하려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유대 왕족이었던 수룹바벨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수룹바벨에게 그들을 지휘하는 총독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총독이란 그 호칭은 허울 뿐이었고 군대나 권력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룹바벨은 함께 귀환한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생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지 50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되돌아간 예루살렘은 그들이 알고 있는 50년 전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 혼혈 집단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인근주의 국가들은 귀환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되찾아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짓는 것을 군대와 권력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겨우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만 닦고 더 이상 공사를 진척할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 시리에 찬 세월이 무려 16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주전 520년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방해 세력의 그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과연 완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해주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힘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일은 군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능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아흐는 권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에게는 군대도 권력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군대가 하는 것도 아니요 권력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대와 권력이 있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군대와 권력이 없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성전의 재건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신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에서 큰 산은 세상의 군대와 권력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던 스룹바벨을 방해하던 이방 집단, 혼혈 집단, 방해 세력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군대와 권력을 믿고 거만을 떨지만 스룹바벨 앞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평지처럼 무너질 것이다. 스룹바벨에게는 군대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대와 권력을 가진 방해 세력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머릿돌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공된 뒤에 그 앞에 기념비로 세울 돌을 의미했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울 때
사람들이 은총이라고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해는 아름다움, 즐거움을 동시에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사람들이 완공된 그 성전을 보고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16년 전에 닦아놓은 기초밖에 없습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기초는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수룹바벨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권력과 군대가 없음을 늘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와 권력도 없이 빈손으로 수룹바벨이 기초를 닦은 것처럼 수룹바벨의 그 빈손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집요한 방해 공작의 세력들 앞에서 그 누구도 가능하리라고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군대나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516년 전에 재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나무와 돌로 지어졌던 당시의 건축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우리의 가정과 일터요, 우리의 교회요, 이 나라요, 온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온 세계를 둘러보십시다. 각 나라마다 군대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계 온 나라가 경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 위기의 진원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벽돌로 짓는 집을 세울 수는 있지만 가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크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영토를 지킬 수 있지만 그 영토 위에 있는 인간, 가정, 일터, 나라를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반드시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본문에 의거해서 오직 나의
영어로 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경제 위기가 더 커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 삶의 터전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단 한 번도 직접 뵌 적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이 늦은 시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깨어 있으십시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우리에게 군대가 없어도,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또 한 해를 맞게 하신 까닭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장 33절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시키든 부모의 본심도 자식을 바로 세워주려는 데 있거늘 인간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본심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하시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섬기느라 자신의 생명을 헛되이 갉아먹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군대와 권력을 앞세운 사람들의 방해로 16년간이나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009년이 새로이 시작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던 어리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의 표어를 오직 나의 영어로 라고 정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올 1년 동안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하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군대와 권력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지러운 이 나라와 세계의 경제 질서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올 1년이 진정한 새해로 일구어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